막내라서 아버지가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그러셨거든요. 저희가 엄마가 요리를 잘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정말 늘 항상 맛있게 뭐 집에서 찐빵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주시고. 이제 신랑이 아플 때도 제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첫 남자잖아요. 근데 또 그 신랑이 남편이 가니까 교회 진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교회 가면 항상 그래요. 가족의 손을 붙잡고 서로 축복합시다 막 이러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나는 손잡을 가족 없어요. 속으로만 이제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오륙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백경 집사입니다. 제가 그 파킨슨병으로 10년 동안 병투병 하시던 저희 어머니를 모셨는데요. 작년 요 시기에 소천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 있는 더 세우는 교회를 섬기는 박경철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어머님이야 좋은 데 가셨으니까 이제 걱정이 안 되는데 실은 이백경 집사님이 조금 더 많이 걱정이 됐었죠. 어머니마저 떠나버리면 이제 한국에는 홀로 남아야 되는데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집사님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 이백경 집사님을 생각하자 가장 우선적으로 떠올랐던 생각은 효녀 심청이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 남편 그리고 어머니까지 22년 동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또 병간호하고 또 부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과 같은 또 효녀가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참 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언젠가는 그 사랑했던 가족들과 또 이별을 해야만 하는 우리 집사님에게는 산과 같은 아버지 그리고 나 자신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해 주었던 남편 그리고 세상에 가장 가까웠던 벗이었던 어머니와의 그런 어떤 이별로 인하여서 마음에 참 외로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10여 년 정도 집사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또 병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두 분의 관계가 애틋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집안에 홀로 있을 때 찾아오는 그런 외로움이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얼마 후에 아버지께서 그 뇌경색으로 투병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2006년에 이제 가시고 또 이제 우리 신랑을 만나게 됐는데 신랑이 또 암으로 2014년에 또 가고 2014년에 바로 또 연이어서 저희 어머니가 파킨슨 진단을 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또 움직임이 힘드시니까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월이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10년이 작년 이제 어머니 11월 달에 소천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 때는 제가 저희 가족 중에서 이제 소천하신 분이 처음이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아플 때도 제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첫 남자잖아요. 근데 또 그 신랑이 남편이 가니까 그때 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위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자리가 빈 자리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네,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우울감이 우리의 삶을 많이 무너뜨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사님만 그렇게 외로움을 타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만 같습니다. 인기를 누린다고 해서 부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외롭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사람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든 어쨌든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집사님 그 사실 아세요? 이 땅에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도 외로우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바울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바울 하면 신약 성경 중에 13권의 성경을 쓴 그런 사람이고, 복음 중에 복음인, 로마서를 기록한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그 바울도 노년에 굉장히 외로워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말년의 바울은요, 외로운 사역자였습니다. 외로운 노인이었고 외로운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반드시 외로움은 찾아온다는 거죠. 사람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 간에도 잘 대화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대를 향하여서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타 지역에서 그렇게 몫으로 일을 하셨고 3년간은 순회 설교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3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았고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 친구들로부터 버림받고 부인하고 그리고 배신당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외로운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이 땅에 하나님도 외로움을 타시는데 이 외로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슬픔이라는 게 매일 오는 게 아니라 울컥울컥하는 순간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인데 친구가 만났을 때 물어보더라고요. 미역국 먹었냐고. 그래서 정말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 거네. 그 미역국을 생각하면 또 어머니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셨던 그 자리에 제가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제 어머니 했던 그런 것들 생각나고, 특별히 어머니 이제 가시고 나서 침대를 이제 그 환자용 침대가 있어요. 그거를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그 침대를 못 치우겠더라고요. 근데 렌트를 하는 거니까 그 센터에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정말 사람이 짐승처럼 온다 그러잖아요. 진짜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게 어머니가 거기 그래도 계셨는데 그 침대를 보는 것 자체는 되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침대가 치워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슬프고 어머니 흔적들 생각할 때 힘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웃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많이 울컥하는 것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또 외로운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집사님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이라는 인생, 그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이제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사건인데,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삼촌 라말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거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는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냐면 장자권 축복을 빼앗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자신을 향해서 살이를 품고 있는 형 에서와의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야곱의 마음속에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야복 나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고향이 너무나 가까이 왔어요. 이제는 형 에서를 맞이해야 될 그런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이야기죠. 야곱은 어떻게 대비할까? 그래서 야복 나루를 자신의 모든 어떤 소유물과 자신의 가족들을 다 그 야복 나루를 먼저 건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야복강 나루에 홀로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씩씩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더불어 씨름했다. 여기서는 이제 실제 씨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처절하게 또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처절하게 아주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냐? 자신을 위협하는 에서라는 그 세력이 그 형의 그 군사들이 자신을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집사님을 위협하는 세력이 삼지사방에서 몰려들고 있다면 집사님은 어떤 심정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거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참담할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어요?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네. 집사님의 심정과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의 심정이 너무나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인간적인 꾀를 잘 부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평소의 야곱의 모습과 전혀 딴판이 있죠. 집사님이 말씀하시고 대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있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하자 야곱이 놓아주지 않아요.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세요. 이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야곱은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끝내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늘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깨를 사용했던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결국 받아낼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이 혼자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불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혼자 있으면서 홀로 있을 때 자신의 불완전함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불완전함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완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야곱도 홀로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달았고, 그래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완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외로움을 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그 외로움을 통해서 인생이 이렇게 불완전하구나. 나의 이 불완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영혼육의 축복을 다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제가 버티고 그 세 명을 다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많은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혼자 남은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 다 결혼하고 또 좋은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도 알고 있고 천국의 삶이 먼저인 것도 아는데 제가 혼자 남겨지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게 부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혼란스러워서 하나님하고 씨름한다는 얘기가 정말 준비된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사람을 보고 친구라든가 가족들이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정말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야곱 주신 말씀 씨름하고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집사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3차 병원에서 원목으로 이제 조금 섬겼었잖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3차 병원에 온다라는 것은 위중한 병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암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3차 병원을 찾아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그 암은 무엇으로 직결되냐면 죽음이라는 사실과 직결이 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이 불완전함 가운데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사람이 외로워지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이 외로움만이 우리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역전될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길, 그 축복의 길이 바로 외로움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만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축복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피한다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별로 없겠구나라는 그런 묵상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그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또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는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또 사람을 만나길 원하고 또 사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 압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외로움을 추구하시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외로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천국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은 죽음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든 이별을 해야 되고 그 이별을 통해서 외로움을 겪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창세기 32장 24절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였죠.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홀로 서 있을 때 내가 의지할 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 외로움을 겪어야만 감당해야만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외로움을 철저하게 느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최초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아프시기 전에도 이제 말씀을 거의 못 하시긴 했는데, 제가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그 수첩, 일기장 같은 거를 보게 돼서 또 한 번 울었는데, 어머니가 겉으로는 말씀을 많이 안 하셨지만 제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쓰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시고, 제가 사춘기를 크게 겪진 않았었거든요. 혼자서 뭐 반항을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오춘기 돼서 참 많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많이 힘들고. 근데 정말 하나님 붙잡고 갔을 때 내 삶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남들이 봐도 아, 행복하구나 라고, 기쁘구나 라고 하는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야곱이 씨름했듯이 나 하나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야, 너 봐라, 너 하나님 따라가더니 그게 뭐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제가 떼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받고 그거를 나누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딸 백경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혜롭게, 총명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어 고맙구나. 부모를 위해 희생 봉사한 너의 갸륵함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빛을 발하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바란다. 모든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36회 생일을 축하한다. 많이 사랑해. 2004년 10월 9일 아빠, 엄마.